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매년 이 인사를 수없이 주고받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그런 걸 가지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왜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요,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아주 특별한 관점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째, 왜 우리는 행복을 쫓을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둘째, 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확 바꿔볼 겁니다. 셋째, 그렇다면 복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건 뭔지 구체적인 8가지 길을 따라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 역설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행복을 향한 추격입니다. 우리는 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결승선은 자꾸만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통장에 돈이 쌓일 때? 아니면 승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순간에 나 진짜 복 받았구나 하고 느끼시나요? 이런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심리학자가 있어요. 데니엘 길버트인데요. 우리는 늘 생각하죠.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이루면 진짜 행복할 텐데. 근데 막상 거기에 도착하면요, 행복은 저만치 더 멀리 달아나 있는 신기로 걷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행복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고 그걸 잠깐 성취했다가 또 금세 그 기쁨에 적응해버리는 이 끝없는 순환에 갇혀버리는 거죠. 정말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셈이에요. 자, 이 쳇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보통 4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이 차만 사면, 이 집만 가지면 하고 막 욕망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걸 딱 성취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에 익숙해지고 무뎌져요. 그럼 곧바로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보면서 새로운 욕망의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쳇바퀴에서 내려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바로 복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할 것인가? 이제 그 근본적인 해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건 내 소유 목록에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생각의 혁명적인 전환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복에 대한 2가지 길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은요, 소유의 바탕을 둔 복인데, 이건 뭐랄까, 마실수록 목이 더 타는 바닷물 같은 거예요. 끝이 없는 갈증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존재에 기반한 복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저절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만족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런 생각은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고대 경전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네가 곧 복이 되어라 라고 말해요. 이건 복을 그냥 담는 그릇이 아니라 복이 흘러넘치는 샘 자체가 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초대가 아닐까요? 좋아요. 그러면 복이 되는 존재라는 게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8개의 이정표, 바로 존재로 가는 8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4가지 길은요,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을 비워내는 과정에 대한 거예요. 내가 옳다는 고집, 끝없는 욕심,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 그 4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아픔에 대해 깊이 슬퍼할 줄 아는 공감 능력입니다. 온유한 자는 강하지만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부드러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이 모든 게 결국 나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내면이 비워지고 나면 그 텅 빈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힘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4가지 태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숨은 의도 없이 투명하고 진실한 마음을 뜻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냥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는 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용기를 바라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8가지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하나의 완성된 인격, 그러니까 복의 근원 그 자체이신 예수의 성품을 그려낸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그럼 이 원리가 우리의 실제 삶, 특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강력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아이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제까지 너무나 당연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집, 안정적인 생활, 미래에 대한 꿈, 모든 걸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에서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정말 기대할 곳도 의지할 돈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 막다른 길에서 가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그냥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먹을 쌀이 없고 추운 겨울에 입김을 불면서 자야 했던 정말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고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인생 최악의 시간,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을 그 기억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진짜 복이라는 건요, 문제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더 큰 힘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고난이 어쩌면 여러분을 부수기 위한 장애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더 깊이 있는 복된 존재로 빚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고난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